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그 개척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간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특별히 에베소를 타겟으로 해서 떠났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를 갔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면서 아마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요한 역할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헬라인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다라고 할 때 이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들이 각 지역 로마의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있었죠. 거기에 그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 중에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에 와서 그가 백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로마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경건한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적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귀부인들이 헬라인들이죠. 이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교회 헬라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도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뒤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없애려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음모를 꾸며서 결국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3주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았던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3주, 4주 이렇게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들이 3, 4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볼 때 완전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완전 초신자인데 그런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핍박받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존 성도님들이 볼 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요번에는 빠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확고히 서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인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서를 언제 썼냐면은 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니까 그때 이제 아테네로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약 AD 한 51년, 52년경인데 그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주님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동행했어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전도할 때 이때 디모데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디모데도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랬던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실로아노, 바울과 신라라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도 극성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로 갔다가 바울만 아테네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는 저 위쪽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정들을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서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고린도까지 오는 거죠. 다시 합류를 해서. 그런데 그때 왔었을 때 디모데를 통하여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견뎠는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이 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면서 여기 특별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형편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뭐를 통해 아느냐면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많은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또 이 14절 2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많은 환난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고난받는 게 사랑받는 겁니까?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어려운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려운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깝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인가? 안전해져야 되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이래야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디입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서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때 예수님께 들린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무슨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6절에도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누구 만났죠? 모세 만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와 변화산에서 올라갔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한데, 그러면 세례 받았을 때는 어떤 때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병도 고치고 하는 사역을 행할 때이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된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삽니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과 디베이트도 하고 또 핍박도 받고 갔지만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인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요,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을 감당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이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만약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만약 다른 길이 없다면,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택한 사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이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나의 구주는 고난당하신 구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내 죄 때문에 끝까지 지신 구주, 그리고 죄에서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여서 부활하신 구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막 핍박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과 아내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자식들이 왜 그런 데를 가느냐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도 된다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합니다. 주변의 동족들이 왜 거기 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핍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방해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떤 능력들이 막 거기서 막 병을 고쳤는지 귀신이 쫓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큰 확신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 버렸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도
복음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주의 말씀을 흐트러 듣고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그냥 교회만 쫄랑쫄랑 다니고 거듭남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주밖에 안 다녔는데 핍박이 올 때 핍박을 견디고 30년 다닌 사람보다 3주밖에 안 다녔는데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택하신 사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알겠어요? 핍박을 견디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거는 뭐냐면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거죠. 힘든 일도 뚫고 나가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그거를 통해서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쓰러질 텐데 핍박이 있을 때 그냥 뚫고 지나가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경우는 남편이 또는 누군가가 시부모님이 또는 뭐 여기저기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정말로 거듭난 그런 영혼이라면 핍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지 뭐 다음번에 가지 이런 영혼이라면은 어떻겠어요?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났을까? 앞으로 거듭날 사람이겠죠.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견딥니다. 하나님 어려움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다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뭐 핍박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돕고 싶은 이거 뭐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놔야겠다 막 이럴 때에도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렵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놓을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어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택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 못할 부활이 있었어요. 상상 못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그를 믿는 자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그들이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예상 못할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했구나 라고 정말로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증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기를 구하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 못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